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보시겠습니다. 1절로 5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위로하며 살아가리.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 승리하리라. 말씀에 그저 살으리라. 주의 사랑을 가르마리라. 스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리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과 축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에서 나무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주 물가로 내려가서 쉬었다가 오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마치고 장작더미를 확인해 보았을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장작은 물가에 내려가서 자주 쉬었던 사람의 장작보다 적은 거예요. 쉬지 않고 일만 한 사람이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열심히 일한 나보다 자네 것이 더 많은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동료가 대답하기를 나는 자주 쉬면서 도끼 나를 갈았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능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식간에 이 풍성의 비결이 있고 안식간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과 육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해질 무렵인데 현관 입구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두 개의 양초를 불을 피우는데 하나는 그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하나는 지켜라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양초가 하부달라라고 하는데 이 하부달라를 밝히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대대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노래하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천사를 집에 영접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빵인 샬롯을 놓고 축사하고 음식을 먹고 웃고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 저녁 시간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토라를 암송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시간들로 안식일 들어가는 저녁을 마칩니다. 이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에 1650만 명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0.2%도 안 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고 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금융 경제 분야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들의 생활의 근간이 바로 축복과 형통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는 무엇입니까? 여섯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비결은 일을 그치고 쉬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그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날 안에 안식 안에 쉬셨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 날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부르시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 하루를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의 강조점은 바로 그 날에 있는 것입니다. 날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날을 쉬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5절 말씀,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뜻합니다. 무엇이 성회입니까?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 모든 공예배로 모이는 것이 성회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 이 날 주일에 성수하면서 성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룩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일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 무조건 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늘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섯 동안 힘써 일하다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 봉사가 되었던 우리의 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바로 안식일에 더하여서 안식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런 개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땅이 쉬라는 거예요. 땅이 쉬라. 요즘 일부 목사님들, 우리 노회도 뭐 몇 분 그런 분이 계시는데 6년 일하고 7년째는 쉰다는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기독교 학교의 교수님들도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연구 학기를 갖는 것은 글쎄요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1년을 쉬라 이게 아니고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예? 안식년을 제정하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쉼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휴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해마다 경작하던 토지에 아무것도 심지 않게 하고 땅이 쉬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쉬게 하여 안식하게 하셨듯이 땅도 쉬게 하라 이 말씀. 그리고 그 밭에서 가꾸지 않은 열매는 거두지 말아라. 6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이 먹을 대상이 누구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주로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 된 자들과 심지어 7절에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밭에다가 아무것도 안 갈지만 밭에 작년에 자란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 열매가 있을 것이고 감나무가 있으면 감이 열릴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 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라.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는가?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되겠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뭐 적당하게 나쁜 줄 알지만 주고받고 사안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세상은 목사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안에 안식을 두셨듯이 안식년에 휴경을 해도 하나님이 미리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를 여행할 때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7일에는 없어요. 6일째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7일째도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출애굽기 16장 29절이죠.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6일째 이틀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7일째는 없다는 거예요. 7일째는 아무것도 nothing이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7일째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일째 두 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에 먹을 것을 그 전날에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나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안식년에 휴경을 해도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려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히 베푸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쉼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일들도 많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요즘은 우리가 토지를 경작하지 않습니다마는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안식년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이 이 안식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뒤에 길게 8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 희년도 사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건데요. 희년의 법에 대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77이 49 7년 안식년 그게 7번 지났다는 거. 49년이 지나고 일곱째 달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7월 10일이 여름이지만 이스라엘의 7월 10일은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초하루가 7월 1일이라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게 바로 50년째가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이듬해 50년째 전국에서 뿔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각기 은나팔을 들고 성소나 성전 문 앞에 서게 되고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이렇게 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마을마다 레위인들과 부족의 가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울려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일과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희년이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옛집으로 고향으로 조상들의 유업으로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나가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다 모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노예들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된 자가 있고 전쟁 포로들 중에 종된 자도 있고 돈으로 산 종도 있고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종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종이 되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법인지 모릅니다. 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 희년 법을 제정하시고 희년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얽매인 곳에서 다 자유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모든 얽매인 것, 모든 빚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죄의 빚을 졌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 다녔고 마귀의 행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의 종이 되는 일이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빚지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도 종으로 내주어야 했습니다. 많은 빚을 져서 걱정이 가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뜻하지 않는 재해가 닥쳤고 소출이 없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부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보낸다고 압박하고 자녀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소에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걱정과 시름의 나날이 지나가고 드디어 희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루하루 쌓여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빚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되었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빚진 것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현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이시고 희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천스님이라고 유명한 그 돌을 닦은 분이 죽을 때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내 죄가 하도 많아서 숨이 산에 이르도다. 아비 지옥에 이르는도다. 요약하면 그 세 줄이에요. 내가 죄가 하도 많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보니까 지옥 문이 열렸어요. 내가 아비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외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빚진 것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부터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희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 오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희년의 복과 안식년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식년의 정신을 알려주시며 희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다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항상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 인생에 밝혀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인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섬기는 은혜가